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표를 정한 것이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는 예수 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듯이 생명의 강이 우리로부터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축복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시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강해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살자 하고 함께 모은 우리 교회들이 파트너스 교회들이라고 있는데 예수 동행 운동을 함께하는 교회들입니다. 올 한 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을 하자 해서 공동설교, 지난해 사도행전으로 1년 동안 그렇게 여러 교회들이 함께 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까지는 요한 1서 말씀을 나누고요. 5월부터는 창세기 말씀, 이번에 우리 말씀 통독 기도회를 가졌는데 창세기 말씀으로 올 한 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놀라운 일인데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영으로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이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게 쉽게 믿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더러운 세속적인 이 세상 가운데 와서 같이 사실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 마음 상태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거룩한 그분이 함께 계실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 가운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이단, 영지주의라고 이단이 있는데 그 영지주의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잠깐 동안 예수님 안에 인간 예수님 안에 하나님 다녀가신 것 뿐이지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논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오늘 요한일서 서신서를 읽게 되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됐어요. 이단이 교회 안에 쑥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임할 수 있느냐? 믿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은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신령한 지식을 얻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신령한 지식, 풍성한 신령한 지식이 우리를 그 신령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지. 어떻게 육으로 임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이걸 부정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을 잘 알면 그럼 구원받는 거지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 그분과 교제하거나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오신 그분하고 교제하는 이 일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냥 성경 지식도 잘 알고 교리 좀 잘 알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는 이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런 이단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막 휘젓고 다녔어요. 특히 에베소서 교회 안에 그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막 예수님으로 구원 얻는 건데 아니다, 지식으로 구원 얻는 거야.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막 사람이 다투게 되고, 그렇게 사랑스럽던 교회가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요한 일서를 사도 요한이 쓸 때에 너무나 분명하게 외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잠깐 왔다 다녀가신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지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그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도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구원의 삶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사랑의 삶이에요.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믿는 믿음은 가짜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요한 일서를 쓰게 된 배경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도대체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요한 사도는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오늘 씁니다. 그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이런 것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서 하고 싶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5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4절까지 있으면서 쓰여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생명. 예수님이 누구시냐? 생명이시다. 그분은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한번 1절 2절 읽어볼게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도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속성은 뭐냐? 생명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생명. 여러분, 생명은,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이다, 우리 인간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에 살아난 것과 동일합니다. 생명, 생명. 예수님이 누구시냐? 생명이시다. 생명이시다.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생명이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명에 주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생명으로 인간의 몸이 되어서 직접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손으로도 만져보았습니다 하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생명은 임할 때 살아납니다. 생명이 임할 때 살아난다는 말은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죠. 죽음은 생명이 떠났을 때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살아있다라고 말하냐면 생명이 붙어있을 때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자연 법칙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더러워져요. 자연현상이 그렇습니다. 하얀 와이셔츠 입고 밖에 나가도 하루 돌아다니면 더러운 그곳에 가게 되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거룩한 것이 거룩지 않은 것을 만나게 되면 거룩을 상실해지는 것이 자연의 원칙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 무질서가 증가된다라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우리 집사님 바로 얘기하시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갈수록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놔두면 질서를 잃어버리고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책상에 연필 같은 걸 잘 정돈해 놨는데 지나고 나면 다 흐트러진다. 이렇게 되는 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집안도 그냥 놔두면 더러워진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망가뜨리는 줄 아세요? 놔두면 돼.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복잡해지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깨끗한 그 상태가 깨끗하게 보존되지 않아요. 놔두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연의 법칙을 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보면 위로부터 물이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든지 있으면 떠내려가게 되지요. 죽은 것은 떠내려갑니다. 근데 그 위에서부터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살을 휘죽고 거꾸로 올라가는 존재가 하나 있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꾸로 갑니다.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해주고 거꾸로 올라가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죠. 생명의 능력이죠.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임한 곳은 자연의 일반 법칙을 깹니다. 자연의 일반 법칙을 깨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우리를 그대로 놔두면 더러운 상태로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생명이 임하면 거기로부터 생명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바꾸어내는 역사가 있는 거죠. 계속 죽어가야 하는데 나이가 들고 그냥 놔두면 늙어가고 죽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임하면 거기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땅도요, 놔두면 황폐해집니다. 그래야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임하면 그 생명이 임하는 자리에 살아나죠. 사막화되어지고 메말라지고 황폐해져 가는 것 놔두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임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생명이 임할 때부터. 세상의 질서를 바꿔 놓는 것이 생명력이죠.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어두운 세상도요, 생명이 임할 때, 썩어져가는 세상도 생명이 그 자리에 임할 때 비로소 거기서 어둠이 몰아나가 가지는 거고 썩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생명이신, 그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은 생명이 있으면 살고 생명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내 영혼이 죽게 생겼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황폐해져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면 사는 거예요. 생명이 맞닿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내 삶에 오신 것이 분명해지면 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 누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삶에 생명이신 주님이 임할 때 내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2024년도 너무 험한, 어렵고 힘들고 영적인 침체도 경험했고 정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말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때를 돌아보면요, 틀림없어요.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경험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생명은 경험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연결되지 않으면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누구나 다 믿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지식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치 영지주의자들이 나 하나님 알아요, 신령한 지식 알아요, 그것도 알고 저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생명으로 오신 주님과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 본 적도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여기서 마치 1절부터 4절까지 11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사도 요한 자기가 글을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듣는 너희들이나 나나 같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 손으로 만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오신 생명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고 함께 살아가고 있고 함께 만지고 본 바 된 것입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예수님이 만져지고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진짜 실제 생명으로 임해서 나와 연결된 그분으로 느껴지고 보여질 때에 그것이 곧 성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수의 강은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요, 목마른 자가 도대체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정말 목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황량한 황폐해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너희가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수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너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목마름을 갖고 주님과 만날 때 갈증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새롭게 생명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매번 연결되어져야 할 일이에요. 한 번 연결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번 그 고리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면 사는 거고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연결되면 살고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3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쓴 단어, 제일 많이 아까 처음 얘기했던 생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라는 단어, 그 다음에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 3절 말씀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귐이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생명과 도대체 어떻게 연결하라는 거냐? 이것에 대한 답입니다. 사귀는 거다. 사귀는 거다. 연결되는 건 사귀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교제라는 단어도 번역본에 다른 번역본에 있고 펠로우십이라는 번역도 있지만 사귐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여러분, 결혼하는 이 부부들이,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연애 시절에 뭐 했어요? 사귀었어요. 썸씽 일어나잖아요. 사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나 누구 사겨? 그러면 그 사람과 특별한 스페셜한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정말 특별한 관계로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도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이냐면 예수님과 사귀는 관계예요. 사귀는 관계. 사귄다는 것은요, 실제 존재하는 인격적인 존재와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도 얘기하고 얘기도 듣고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함께 보기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이게 사귀는 거죠. 너무나 구체적인 이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누구하고 사귄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귄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예수님과 엄청 많이 사귀시길 축복합니다. 엄청 많이 사귀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귀어요? 뭐 얘기를 해야 사귀는 거 아니에요? 사귈 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와서 아마 평생 듣는 얘기가 그걸 거예요. 기도하자, 말씀 읽자, 사랑하자. 기도가 왜 그렇게 하냐? 기도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기도가 없다? 안 사귀는 거예요. 내 기도가 끝났다? 사귐이 조금 뜨뜻미지근해진 거예요. 사귐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대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소공영신 예배 때 제가 권면드린 이야기가,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 한 해 1시간 기도 함께 해봅시다. 아멘. 신통치 않은 건데 1시간 기도 해봅시다. 1시간 기도. 왜 1시간 기도하자고?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만남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안 사귀는 거예요. 안 만나기 싫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에. 주님과 함께 만남의 관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삶 속에서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서 매 순간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며 주님과 대화하고,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는 이 일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과 깊이 사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생명의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를 생명이라고만 소개하지 않았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했어요. 생명.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사귈 때 어떻게 사깁니까?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도대체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과 사귀고자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여러분, 말씀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미 계시하시고 이미 말씀하셔서 이미 말씀을 임하신 그분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듣고 묵상하면 그 가운데 사람의 사귐이 깊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만남이 깊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귀시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그래서 성경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일독. 예, 일독. 아주 미니멈 일독이에요, 일독. 그렇게 하려면 하루 몇 장 성경 읽어요? 3장. 예. 주일날에 몇 장? 5장. 그러면 딱 한 해에 성경 한 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한해 해봅시다. 성공영신 예배 때 이제 올해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것을 점검해 보시다. 하나 더. 우리가 연애하고 사귈 때에 여러분 연애 편지 쓰잖아요. 여러분 기록해 보잖아요. 예수동행 일기. 예수동행 일기 올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라요. 예수동행 교와 소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데 동행질 안 돼요.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건 정말 내가 사귐에 있어서 그 걸음에 문제가 있어요. 점검해 보면 알거든요. 점검해 보면 매일마다 동행 일기를 쓰며 점검해 보면 그렇게 황당해 보였던 나의 삶이요 다시 생명과 연합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동행 일기 가운데 기도의 생활도 점검이 되고 말씀의 생활도 점검이 되고 주님 내가 생각했는지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 점검이 되잖아요. 한번 해볼 정말 그렇게 도전하고 함께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깊은 사귐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실 선물도 또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 사귐의 그 결과가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귐이 내 안에 기쁨의 삶으로 나를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기쁨을 제대로 못 누립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사귀시기 바랍니다. 깊이 사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는 선물이에요.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사귐이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 삶 가운데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 기쁨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